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그 만물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듯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빨리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듯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들도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잘 세워주셔서 예배로 모이는 것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오직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깊으신 그 뜻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를 당한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가지고서 가장 큰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마치 신부에게 가장 큰 소망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신랑 따라 신랑이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시집을 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일생은 부모 아래서, 친정 부모 아래서 자라가지고서 성인이 되면은 신랑 찾아서 자기 가정을 또 세워가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 그건 마치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친정과 같은 것이니까 이걸 이제 언약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우리가 율법 아래 살다가 정한 때가 되어 가지고서 예수라는 신랑한테로 시집을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 일생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것을 역사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친정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친정집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라는 그 시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뭐에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지 말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이 기다려져요? 천국이 소망되어져요?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예수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실제 이 땅의 걸 소망을 하면서 하늘의 말로는 립서비스로 하나님 나를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임하는데 그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것은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그 여자 배구 할 때 보니까 팍 스파이크를 때리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손이 본능적으로 나가죠. 그죠? 본능적으로 그게 돼, 본능적으로.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된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되지요. 그래, 진짜 좋은 선수들은 그 훈련을 경기처럼 하는 거예요. 경기처럼. 그러니까 훈련을 게을리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감독이 그런 사람 써주지도 않아요. 써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평상시 여러분들 몸에 배어있는 이 훈련과 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래야지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것이지 그거 대체 훈련도 안 하고 평상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가 이 예배 드리고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굴 소망하고 사모하라는 얘기는 이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실력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한번 스스로 한번 알아봐라 말이에요. 확증해 보라니까. 네 속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품고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바울이 이런 얘기는 왜 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품고 있는 내용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품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걸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들한테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둬. 내가 두 번째까지는 가가지고 경고를 하고 너희들에게 충고를 했는데 세 번째는 내가 가만두지 않아.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심정으로 가시죠.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 번 오세요. 육체적으로 초림으로 오셨어요. 초림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래 되겠나 저래 되겠나 이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충고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충고를 했는데 세 번째는 충고가 아니에요. 이제 가가지고 뭐 한다? 지금 1절에 뭐라 그래? 1절에 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은 충고하러 와요? 추수하러 와요? 추수하러 온다니까. 그때는 다시 충고가 없어. 충고가. 그럼 충고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 나 충고 받아가야 할 게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게 선지자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가요. 선지자를 보냈다 이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절대 선지자 보내지 않아요. 그때는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요. 제사장 중심으로. 그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알콩달콩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갈 때, 이방화될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적은 뭐냐? 이방화되는 거예요. 이방화되는 거.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거.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느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그 신앙을 아주 준연하게 심판을 해버립니다. 진짜 징글맞도록.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강력한 그런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데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뭐이다? 방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망이. 그거 이야기는 결국 이 심령들이 뭐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반석처럼 화석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깨뜨리는데 그냥 조금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될수록 강단에서는 강하고 예리한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이게 무디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연장하고 추수할 때 연장은 달라요. 추수할 때,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부드럽게 옆에 도와주고 하면서 조금 부러지면 다시 지지대 세워가지고 매주고 이렇게 자라도록 하는데, 추수 때는 사정없어요. 다 잘라낸다니까. 잘라내고. 연장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제사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 입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슈바. 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라는 그 소리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울고 부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 턴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걸 가르쳐 놔가지고서 돌아오질 않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징징거리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안 울어도 돼. 돌아와야 돼. 와서 가슴을 찢어야 돼. 애통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상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 이 속에서 그 상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는데, 이 작은 책이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치 곡식을 추수하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아시아 7교회를 누가 이야기한다 그래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시아 7교회 그 교회마다 주신 말씀이 칭찬이에요?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돌이킨 자들이 뭐냐? 이긴 자들이 있고, 그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상의 세계를 주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응? 그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운동선수는 유능한 감독을 만나야 돼요. 그 어떤 인간도, 운동선수도 안 알고 싶지 하고 싶은 인간이 없어요. 좋은 감독은 선수의 사정을 봐주면 안 돼요. 선수의 사정을 봐주면은 훈련을 못 시킨다니까. 응? 요즘에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션리라는 사람 있죠? 션리. 알면 머리라도 끄떡거려줘야지 내가 알지. 발리 말고 션리. 션리란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트레이닝, 헬스 트레이닝. 이 사람이 개인 지도를 할 때 그 개인 지도를 받는 사람이 다 운다 그래요. 사정을 안 봐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전 사정 봐주고 그렇게 할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응? 그래서 유능한 감독들은 선수를 사정을 봐주면 안 돼. 그래서 그 선수가 용병처럼 단단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경기에 임했을 때
그 속에 축적된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감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감독이에요, 감독. 우리 목양교회 선수들을 조련하는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제가 물컹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봐주면 못해요. 목회하면 하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면은 여러분 사정 봐줘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정, 저 사람은 저 사정. 그거 봐줄 것 같으면은 이 당나라 군대 된다니까. 아무 짝에도 쓰지 못해.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천명을 한 게 그런 거예요. 난 목회 안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전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이 맞다 같으면은 있고 따라오고 아니다 싶으면 나가도 되고. 전 사람의 미련이 없어요. 사람 붙잡으려면은 참만 달콤한 소리 해줘야 돼요. 삼고초려. 제 사전에는 삼고초려 없어요. 어느 때인데 지금 신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 있어야 돼. 스스로 서 있어야지. 아이가 수능시험을 치는데 수능시험은 과외 선생님이 가서 쳐요? 아이가 쳐요? 운동 경기는 선수가 해요? 감독이 해요? 그럼 감독은 누구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선수의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과외 선생은 아이의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지가 대신 수능시험 봐주는 게 아니잖아. 감독이 대신 경기에 뛰는 게 아니잖아. 그럼 간 경기를 뛰는 선수를 실력을 함양시키고 만들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식을 쌓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외 선생이고 감독이라니까, 감독. 왜 성경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니까. 우리 목양교회 이게 원팀이 이 원팀을 잘 한국 여자 배구팀 같이 원팀으로 잘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말이죠. 하나 되어 가지고서 한결 가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뿔이에요, 뿔. 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뿔이라 이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 많이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뭘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지 네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몸의 지체지. 지체는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말이죠. 바울 파다, 케바 파다, 아볼로 파다 말이죠. 그리스도 파다 막 이런 것들이 파벌이 생기고 이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4분의 1 돼버렸어. 4분의 1 돼버렸어. 진짜 한 성령을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었을 것 같으면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강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강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잘못 이렇게 할 때는 바울이가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니까. 누구랑?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런 신실한 그 집사님 부부를 통해 가지고서 바울이 여기에서 개척한 교회라니까. 그렇게 애정이 강한 거예요. 애정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는데 꼭 떠나면 누가 오느냐? 가짜들이 들어온다니까.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교회. 그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떠난 자리에서는 바울은 복음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바울은 사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바울이 세워진 그 교회는 뭐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사람을 사는 일을 한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개척해가지고서 목사님들이 잘했을 때 꼭 후임자들이 들어오면 개파치는 거예요. 꼭 재벌 2세대 같다니까. 꼭 그렇게 돼요. 참, 이게, 외람되게 말을 해서 이게 참 죄송한데, 울산에 있는 어떤 울산교회가, 이해하세요? 예? 울산에 있는 어떤 울산교회가 참, 제가 아는 그 신실한 목사님 계셨어요. 박두웅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 계실 때는 진짜 교회를 성경 중심으로 세워갔는데, 이상한 날라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서 교회 개판 다쳐버렸어, 지금. 근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거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한국교회 병폐라는 게 병폐. 왜 그러냐? 바울은 일대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개척한 목사로서 복음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오로지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후대 들어온 놈은 바울 지가 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마음을 사가지고서 해야 돼.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이런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경고해서 끝나는 게 이 고린도 후서밖에 없다니까요. 안 가면 내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세상에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니까,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용서하지 않아요. 사정 봐주지 않는다니까. 열매 내놓으라니까. 열매 없으면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밑에 뿌리,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올바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 사람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붙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느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해도 그러한 그 책망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강하게 하나님 말씀에 책망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식구라니까. 여기 한 식구예요, 한 식구.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강하게 외치면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그 어떤 설교, 어떤 이야기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대적을 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삐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걸 내가 그럼 그냥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것도 그냥 이해해줘요? 따라합시다.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를 큰다. 안 키워봤어요?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를 커요. 그냥 오냐오냐 하지 않는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됐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 내가 아비다 이놈아. 내가 너희들의 아비야. 아비. 스승이 아니고
스승이는 그냥 가르쳐 가지고서 그 아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가르치고 진도 나가면 돼요. 그럼 세경 받고 가면 돼. 근데 부모는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알도록끔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도록끔. 더디더라도 이 부모가 부모.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엄청난 그 아픔이 있어요. 이 울음을 갖고 있다. 울음을. 왜? 자기가 낳은 새끼니까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추노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 속에서 제일 아주 바울이 아주 리얼하게 이 책망하는 게 고린도 교회라니까. 고린도 교회. 근데 이런 교회가 성경 속에 버젓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예요. 감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들이 때가 지금 어린애가 아니고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신부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지금 신랑이 오는데 신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부는 그냥 젖 먹는 모습으로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집에 두 번째까지는 가가지고 너희들이 충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면은 충고하는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아주. 이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제가 강단에 설 때에 가장 내하고 싸움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아파하는 모습들을 봐요. 아파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근데 그걸 내가 타협하지 않도록 한다. 내 스스로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인기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 얻는 거. 사람에게 인기 얻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기 얻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강단에 섰을 것 같으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입을 빌려가지고 설교한다는 걸 왜 모르느냐고. 종말은 추수하는 시기예요. 추수할 때는 연장도 다르고, 종들도 달라요. 강력한 종들을 하나님께 세워가지고서 강력한 말씀을 줘가지고 애곡과 재앙의 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이 말씀을 줘가지고서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 돌이켜라.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돌이키게.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다며? 믿음 있는 놈이 그러면은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네 믿음이 아니지.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세번역으로. 5절을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졌어요? 돌발적으로 자꾸만 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자, 5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 낙제지, 이건 가치 없이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상품에 가치 없는 거 어떻게 한다? 농부가 추수할 때 그냥 새 먹이 주는 거예요. 새 먹이 그냥 까치밥 하라고 주는 거 놔두는 거예요. 그 얘기라, 그 얘기.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네 진짜 믿음이 있다고? 그럼 믿음이 담고 있는 네 내용을 내놓으라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삶을 내놔보라니까, 삶을. 네가 천국에 담겨 있을 것 같으면 오로지 그 천국에 대해서 살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담겨 있어요? 양궁선수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담겨 있어요? 양궁이겠죠? 밥을 먹어도 양궁이고, 잠을 자도 양궁이고. 안 그래요? 바둑 두는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바둑돌이라니까, 바둑돌. 잠을 자도 바둑이고, 밥 먹을 때도 바둑이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콩밥을 할 것 같으면 콩하고 저하고 흑돌백돌을 가려내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배구 선수는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배구를 잘할까? 피겨 선수는 내가 아까 서연이 보고 그랬어. 네가 지금 피겨하면은 피겨 선수의 머리에는 온통 뭐가 있어야 돼요? 피겨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피겨 선수가 아니고 하나님 딸이니까 네 머릿속에는 피겨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들어가 있어야지. 신부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은 잘하지요. 아이고. 아니, 신부의 머릿속에는 온통 신랑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근데 오만 놈이 들어가 있다. 그 오만 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몸뚱이는 오만 놈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 얘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진짜 예수의 신부를 같으면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야 되느냐?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로 가득해가지고서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만. 그걸 의역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말씀이 막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참 저는 감사히 그래요. 밥을 먹어도 설교하고 잠을 자도 설교. 저는 밤에 잠자는 게 너는 설교를 해. 설교를. 무슨 팔자가 막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이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금요 기도회 때도 내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게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 인치도 교훈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가 다름질해야 되느냐? 말씀이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 다름질해야 돼. 여기서 이 다름질을 해야 돼.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올림픽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온통 예수님이 머릿속에 다름질하고, 집에 가서도 다름질하고, 온통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머릿속에는 예수는 없고 온통 세상 것만 들어가요. 세상 것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것만 가지고 있잖아. 나는 쏘가도 우리 주님 안 쏘가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그 살펴보시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종말교회를 예표할 때 그 종말교회가 뭐냐?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럼 그것이 세상 것인데, 그럼 세상 것으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살았겠어요? 세상과 짝하고 살았죠. 그걸 간음이라 그런다니. 간음, 우상숭배라 그러고. 세상과 간음하니까 세상 걸 많이 얻지요. 당연히 많이 얻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냐고.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라니까. 이 생이야 잠깐 살다 가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결정이 돼야 돼. 여기서. 그게 안타까워. 왜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대충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꼭 별나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별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별나신 분이라니까. 자기 백성들이 눈이 다른데 돌아가면 그걸 잡지를 못해. 그걸 질투라 그런다고, 질투. 얼마나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 질투를 하겠냐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이방신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원흉인 제국들을 없애버린다니까. 자기 백성들은 물론 책망으로 채찍을 해서 돌이키게 하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미혹한 그 세상을, 제국들을 없애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눈길을 빼앗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빼앗는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죽는다.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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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저주가 뭐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으면 백성 망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예수님과 말라기 선지자 400년 동안 암흑기. 중세 암흑시대만 암흑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없으면 암흑기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마치 뭐와 같으냐? 사사기 시대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뭐든 그 판단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없으면 재앙이에요. 양엔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내가 엘리야 보낼 테니까 그 엘리야를 너희들 영접해라. 그 말 들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은 뭐냐? 자식들의 마음들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둘 다 똑같이 뭐냐? 두 분 다 와가지고선 도끼 들고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고, 돌아오라. 그게 지금 신앙이냐? 그게 신앙이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주저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 소리를 듣고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나오는 자들이에요. 나오는 자들.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턴시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을 누구에게 인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저분은 성령으로 너희들 세례를 주실 분이다. 너희들 살려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날 따르지 말고 저분 따라가라. 그래 세례 요한은 전부 인계하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을 보낸 거예요. 두 요한이네, 그죠? 예. 요한이 요한을 보냈다니까. 예수님에게.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거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명대비시키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과 조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못 했는데, 나 그걸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이쪽에는 구레네 시몬이 가는 거예요. 지고 가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가요. 이게 뭐냐? 두 마리 결의해서 가는 소예요. 결의해서 가는 소. 예수님이 안소가 되시고, 이 구레네 시몬은 마라소가 되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멍예를 같이 하는 거예요. 멍예.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법에는 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없어요. 두 마리 결의를 하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12개를 가지고서 농사 짓다가 엘리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결의하던 소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바치죠. 그렇죠? 그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느냐? 우리를 홀로 가라면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딱 시켜가지고서 따라와라. 같이 가자. 그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간 것은 누가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진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죠.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시고 구레네 시몬은 마라소가 돼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벳셈에서 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멍에를 매가지고 가자. 신앙생활은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주권은 어디 있느냐? 안소가 해요. 안소가 방향을 틀면 바라소는 자동으로 따라와.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일을 잘하는 소를 안소를 딱 쓰고 일 못하는 소를 마라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소가 리드를 하는 거예요. 이리에 까고. 그러니까 농부는 그 안소에게 채찍을 들고서 고삐를 들고서 이리 끌고 할 겁니다. 안소가 툭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이 마라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콧뚜리 한 거예요.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서 도망 못 가게. 여러분 옆에 보세요. 우편에 누가 계신가?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골고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그 골고다가 어디냐?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으니까 뭐가 열리냐? 하늘이 열리더라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못 열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하늘문 나오는데, 이건 놀라워요. 맛배기 해놔놓고. 살짝 하든가. 아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강한 사람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복이 뭐냐? 바울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목사가. 강한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목사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 돌이키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의 신부의 머릿속에는 온통 신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세상의 운동선수도 머릿속에 온통 자기가 운동하는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들인데, 그럼 우리 속에 뭐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들 올바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미혹한다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줄이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서 세상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서 무엇을 일하느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쓰는 성경법이에요. 성경 해석법이에요.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라 그래. 자기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뜻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버려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들은 항상 뭐 하냐? 좀 지금식으로 이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예수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 자랑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나 이런 복음 안다. 내가 아는데 내 자랑거리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노림수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분별을. 저 소리가 지금 누구를 향한 그 소리인가? 제가 과거에 그 김성수 목사를 되게 나무란 적이 있어요. 당신 원어 가지고 교인들 앞에 성경 뺏어간다고 내가 되게 뭐란 적이 있거든. 사람들은 내 지식 쌓고 내 귀가 이게 달콤한 소리 할 것 같으면 혹해야 좋아한다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귀에 달콤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대 10년 고르쇠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나를 내 안에 있는 악을 다 드러내가지고서 애통하는 자리, 긍휼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지. 말씀 가지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하는 거, 그건 도덕질하는 거예요. 도덕질하는 거. 그치, 내가 그랬거든. 당신은 어떻게 내 보고 스승님 하면서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냐? 그래, 삐져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의미에서 정나훈 입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저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개인 말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저는 딱 하나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떠나고 나온 다음에 흉악한 일이 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들 노력할까 봐서 그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있는 날, 내랑 같이 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의 분별을 해서 속지 않는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이 되면 안 되잖아. 내가 소경이면 소경 또 따라가지. 그래서 내 인기와 상관이 없이 때로는 욕도 먹고 말이죠. 미움도 받고 하지만은 그건 대수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목사가 자기 인기 채우려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이 인기 받으려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인기 받는 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모습 잘 살면 주님께서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때 위로받는 것이지 여기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받으면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그러고. 그거는 칭찬받고자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자. 잘하면 칭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칭찬받고자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자 하면 자꾸만 뭐 하느냐? 새로운 이야기, 아주 좀 달콤한 이야기, 좀 자극적인 거, MSG 강한 걸 써가지고서 사람들 마음을 확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광을 받죠. 칭찬받죠. 그게 도둑질이라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막 말씀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게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학문. 물 타가지고서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서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탁 전락시켜버린다니까.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 될 사람을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뭐 하냐? 지자랑하고 자빠졌어. 교회 유익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전부 지자랑하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거. 그 원어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전부 지자랑하고 있어. 지자랑하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유익을 하는데 교회 해치는 자가 돼버린다니까. 그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신앙생활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왜 믿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자꾸만 다뤄보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남에겐 관대하고 스스로에겐 신앙적으로는 냉철하셔야 된다니까. 남의 신앙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떻는가. 내가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가 바른 예수인가.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 같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이 진짜 성경 얘기 맞는 것인지 사람의 말인지 상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선생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어른이 돼 있어야 돼. 어른이.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막이라는 놈은 달콤한 걸 줘가지고 사람들 다 끌고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말씀들이, 지금 우리 경산 식구들이 돼서 내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알았던 게 다 틀렸다는 거지. 이거 다 안 줄 알았는데 안 게 아니었어. 여기 와서 이게 한 1년 동안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어제 전화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네. 이게 이 말이었네. 그동안에는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지금 와가지고 물건을 싸게 가지고 왔어. 맨날 새로운 말씀이래. 새롭지? 그래서 잘못 배운 것들은 복음을 안다는 걸 가지고서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자기 사욕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듣고 배운 이 말씀이 나의 사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한 자락이나 그런 게 있냐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지금 그러잖아요. 네 안에 믿음 있냐? 이 다른 말로 네 안에 예수 있냐? 네 안에 예수 있냐? 스스로 한번 확인해봐라. 네가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네 그따위로 살아도 되냐? 내 안에 예수가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세상 가치로 그렇게 쫓아가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냥 망치를 하겠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잠깐 태클 거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처럼 탁 박혀가지고서 우리가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을 나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옥상에 그 가지를 따는데 가지가 가시가 있는 건 나 처음 알았어. 가지에 가시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니까. 가지에 가시가 여기 박혀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 이거 뺐는데 다 덜 빼가지고서 이 잘려져 나가면 요만한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게 뭐 하느냐?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마우스 이거 가지고 있는데 꼭 그 자리가 딱 박혀가지고서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공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일부러 공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기는 그 맞는가요? 말이? 곰게 만들고, 곰게 가지고 이렇게 짜내려고 그러게. 얼마나 이게 아픈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가시처럼 딱 박혀가지고서 조금만 잘못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오셨겠어요? 안소가 돼서 왔잖아요. 안에 와 있다. 안에 와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데 안에 있는 이분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무더위에 이 우리 바깥 놈은 쉬면 안 됩니까? 안에 있는 분은 가자.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 떠나 다른 세상을 쫓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자꾸만 인생이 고달퍼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질 않아. 요리하면 요리 막아버리고 조리하면 저기 말아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막다가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신경이 나가지고 나 안 해. 에이, 될 때면 되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자꾸만 간섭을 당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알아서 하세요. 뭐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삶을 어떻게 볶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또 이 상황이 또 잘 풀린다.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예수님하고 내하고 내 안에서 이 씨름하는 이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한 대도 잘 맞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맞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고. 그런데 우리는 한 고집 한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세요.
근데 우리 집은 갈 때까지 가보되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니까. 제가 어제 수요일 설교했잖아요.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고기는 도망가지 못해요. 근데 도망갔다. 애초 그물 속에 안 들어온 고기지. 제가 큰 소리 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맞다 그러고 이것이 장세는 언약이 영원한 복음이 이것이 맞다고 들려지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못 도망 못 간다니까. 가보세요. 거기서도 쟁쟁쟁쟁 해가지고 근데 갔다? 괜찮네? 원래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신앙생활을 제발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마세요. 시간 남은 와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이지 시간 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짜투리를 들으려고 그래, 짜투리. 김밥 썰어가지고 꼭다리를 잡으면 예수님 주려고 그러냐고. 짜투리 시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골든타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짜투리?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한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귀하신 분일 것 같으면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졸로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자연히 졸로 취급해 버리죠.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탁 왕으로 모셔가지고서 왕대접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비로 대하신다니까. 왕비로. 그 왕비가 또 이 머리 굴러가는 게 세상이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거 아니고 대통령 부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불행해요. 세상 것이 불행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 세상 것에는 행복이 없어. 세상 것에는 평안이 없어. 모든 것들이 뭐냐? 세상 것에는 전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평안은 어디 있느냐? 저 위에 거야 돼. 위에 거야 돼. 위에 거. 평안은 저 위에 있다니까.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그 평안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라. 세상 것에는 평안이 없다. 세상 것은 그건 신기루다. 그거 아니다. 그거 쫓아가지 말아라. 그거 네가 갖는 순간 너는 강도들한테 쫓기게 돼 있다. 그거 아니다. 저 위에 거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일을. 그렇게 될 때 어디께 오느냐? 위로부터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이상하게 세상 것은 없는데 위로부터 뭐가 오느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쉼이 온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된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축적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의 희비의 근원이 위에 것이래야 되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 걸 가지고 희비 돈이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사느냐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날마다 위로 못 도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또 자꾸 땅의 걸 달라 그러잖아. 땅의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가만두냐고. 너희들은 저기서 나왔잖아. 다른 인간이야. 다른 동네 사람이야. 다른 동네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다른 동네 사람이라니까. 그럼 여기 와서는 뭐를 먹어야 되느냐? 위에 걸 먹어야지. 위에 걸 먹어야 세상을 이겨요. 광야는 절대로 땅에서 난 걸 먹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가는 곳이지. 아멘? 그게 광야라는 광야.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소망 삼고 위의 걸 먹고 살아야 돼.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여기 와서 자꾸만 세상 거 다 하려고 그러보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좁혀져. 안 풀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 나라 그 의 구해라. 이거는 1등, 2등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동적으로 아래 것들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렁각시처럼 밥상 차려주는 거 먹는 게 좋지.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밥상 차려 먹는 게 그게 좋냐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따봉,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탐욕의 모든 것들을 광야에다 묻어야 돼요. 이 교회라니까, 교회. 교회 안에서 모든 탐욕들을 여기 묻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가지고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신자는 말씀을 들으면 여기가 동계동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것 같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막 요동을 쳐야 돼. 기뻐가지고서 감사하고 말이죠. 이번 수요일날 구련에 시몬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니까 나는 진짜 유튜브에 같은 설교에 2번 댓글 다 다른 분 처음 봤다니까. 어제도 달고 오늘도 달아놨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듣는다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런 설교를 여기 듣게 돼가지고서 맞아요. 구련의 시몬은 이렇게 설교한 데가 없다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다니까. 구련의 시몬을 본받읍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련의 시몬을 예수님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넘어졌는데 누구한테 넘어지냐? 구련의 시몬한테. 구련의 시몬한테 넘어져가지고 구련의 시몬이 그냥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니까 얘도 따라가요. 올라가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얘도 따라 부활하는 거야. 이걸 재수 좋다 그러는 것이 재수 옴붙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보면 전부 재수 없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이런 대박이 예수님이 우리 몸에 와 붙어버렸다. 참 진짜 놀라워. 인간같지도 않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원함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김경미 집사님 어디 설교 듣고 나가지고서 20분 동안 뭐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이런 설교였는데 이거였는데 우리가 구련의 시몬이에요. 재수 좋아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엎어져 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엎어져 가지고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는 딸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정한 때에 딱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서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개 딱 넘어져가 만들었어요. 와, 이런 타이밍이 어딨냐. 이런 세팅이 어딨냐. 이런 세팅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셔가지고 정한 때가 되면 지금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엎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 내가 가서 붙으면 떨어져요. 내가 가서 붙으면 떨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와서 붙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붙어버렸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어. 왜? 예수님께서 너 내 거라니까 딱 잡아놨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강한 책망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망 못 간다니까. 사도 바울도 얘들한테 가지고서 얘들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갈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돌이킬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마감을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면 돼. 이렇게 내가 가면 용서 안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용서 안 하니까 단디하라는 거예요. 단디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알겠습니다. 단디하면 돼요. 그러면은
환영을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는 강하게 우리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벼락같이 소리치는 거예요. 응? 사도 요한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뭐냐?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죠. 우리의 아들. 그럼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우레소리죠. 그 우레가 조용해요. 우리를 겁나게 만들어요. 겁나게 만들지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우레소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레소리로. 그 우레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강단에서는 우레소리가 흘러줘야 돼요. 하늘의 우레소리가 흘러져서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우레소리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신랑이 갈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요? 시끌벅적하게 가요? 시끌벅적하게 가잖아. 나팔 불면서. 그 왜 나팔 불면 가겠어요? 신부 보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 소리예요. 얼마나 이게 신랑이 서비스가 투철하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열처녀 비유해서 다 졸며 잘세. 그때 나팔 부는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신랑이다 해줄 것 같으면은 그때 일어나가지고 안장차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데려가지고서 간다니까 자기 집으로.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이 하늘의 우레소리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아멘? 가던 길에서 돌이키셔서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 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으로 받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그 나의 삶을 방향을 턴을 시켜주신다니까. 아멘? 그 방향을 턴을 시켜주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그 신앙들 돌이키셔가지고서 다시 한번 신발끈 동여매고 허리에 띠를 띠르고 다시 한번 달리는 그런 심정으로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랑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나팔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귀들을 갖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릿속에 온통 예수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저들의 생각 속에 신랑 대신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